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서 거룩하시니라는 제목으로 그분께서 거룩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 크리스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고난받고 있는 이 마지막 때 고난받고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인가, 그 영적 사악함, 그 사악함을 대적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우리이지만 시험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근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가 이 고난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근심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순이 있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다. 근심하지만 또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비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기뻐한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 예비된 그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본문에서 보시면 그 소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영광이 가득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의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없고 또 볼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볼 수 없지만 기뻐한다. 왜?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결말로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 예비된 구원, 몸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은혜 시대에는 신약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 시대에는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서 봤듯이 대언자들도 부지런히 공부하고 조사해야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혼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서 그들은 구약을 통해서 공부해야만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시면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있을 영광, 이 사이에 교회 시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의 표적을 보여주셨는지 그들은 탐구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그분을 볼 수 없어도, 그분을 본 자들보다도 우리는 더욱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시대에서 혼의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봅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예비된 구원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지금과 미래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대상이 우리는 분명합니다. 혼의 구원을 바라보고 예비된 구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봅니까? 세상을 봅니다. 세상을 보면 지금도 암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아질 희망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미래도 암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도 어떻게 교육을 받을지, 무엇에 동화될지 암울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보면 그렇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소망 중에 우리는 기뻐하고요.
미래를 보면서도 소망 중에 기뻐합니다. 정말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을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혼의 구원을 바라보고 예비된 구원을 바라봅니다. 그곳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돈을 보게 되고 권력을 보게 되고 명예를 보게 되고 보이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요, 주님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관역이 다른 거죠. 화살을 쏘는 관역이 서로 다른 그런 목표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늘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입니다.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라고 나옵니다.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소망을 가지라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늘 저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편하게 있어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고요. 정신 차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늘 긴장해라, 깨어 있어라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참 삶이 피곤합니다. 좀 우리는 늘 생각 없이 살았으면, 그리고 생각을 좀 편하게 깊이 생각 안 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추구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계속 공부해라, 그리고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허리를 동여라 이러한 얘기들로 이제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참 크리스찬은 짧은 인생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상은 거꾸로 갑니다. 세상은 모든 과학 기술과 이런 것들이요 많은 사람들을 편하게 만듭니다. 생각을 깊이 안 하게끔 만듭니다. 지금 요즘에 우리 과학에서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물론 4차 산업혁명인데요.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스마트입니다. 스마트. 예, 스마트 진단, 스마트 시티, 도시도 스마트하게, 진단도 스마트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폰도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은 폰이 스마트해지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스마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스마트폰에 의지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세상이 가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 안 해도 알아서 해주고요. 알아서 스케줄 관리해주고 알아서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줍니다. 최근에 앱을 깔아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혈압약을 먹거든요. 혈압약을 먹는데 혈압약을 탈 때가 되면 딱 알려주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이제는 자꾸 모든 걸 깊이 생각을 안 하게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 안 하고 그런 것들을 따를 수 있도록 조종하기 편한 쪽으로 모든 것들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갈 수밖에 없지만 과학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불을 향해서 가는 불나방 같이 이 세상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것을 옳지 않다고 돌아서서 올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도 이제 그렇듯이 모든 것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암울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안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늘 더욱더 계속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탐구하고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해보고 검토해보라고 확인해보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성경이. 예.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세상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 차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하면 우리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할 때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뭐로
허리띠를 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진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긴장하고 허리를 동이라라고 얘기하고 헛된 멍한 생각하지 말고 정신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놓고요, 그냥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보고 정신을 놓으면 우리는 13절에서 소망을 가지라고 했는데 소망을 생각하지 못하는, 잠시 소망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리고 절망하고 근심으로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정신이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풀고 잘 생각하지 말고 늘 정신 차리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희에게만 피곤하게 그렇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늘 그 얘기입니다. 정신 차려. 예, 예. 그리고 좀 꼼꼼하게, 예. 그리고 이러한 것들 확실하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책도 읽고 논문도 읽고 뭐도 해라라고 늘 잔소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만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것이 부지불식간에 제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을. 예. 그냥 손 놓고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정말 무의미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반대의 것을 바라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정신 차리라,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아무도 모르고 그 도둑같이 오고,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그 소망을 갖고 위로하고 있지 않으면 절망하고 그리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내용들로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자녀여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모두가 24시간 깨어 있으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 예,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정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 마음과 생각을 놓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있겠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편한 길로 가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깨어 정신을 차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오실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오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받지 못한 은혜가 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짜의 이 환경에서 살고 있고요.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가져오실 은혜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가져오실 은혜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이야기하면서 대상이 유대인이냐, 유대인 크리스찬, 그리고 전 그리스도인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유대인으로 본다면 성경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회복되는 이것이 이제 은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체 크리스찬으로 봤을 때는요, 6절부터 이어지는 전체 스토리를 봤을 때 6절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예비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비된 구원입니다.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절이 쭉 나와서 다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가져오실 은혜가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가 공중재림 때 우리가 모두 부활한 몸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 이것도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의 부활도 우리가 지금 있는 몸을 잘 가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 때 몸의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의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 끝까지 소망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로 이어지면서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을 읽어보시면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을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14절에서 우리의 속성, 우리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런 순종하는 자녀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비교가 되는 게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정욕을 따라 걸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자녀였습니까? 바로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결국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순종하는 자녀가 있고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 자녀들, 여기서 오늘 정리하는 것이 무엇이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의 정욕을 따라 자신을 꾸민 사람들입니다. 영적 사악감, 거기에 순종하느라고 주님께 불순종하는, 그러면서 세상의 정욕을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바라보는 곳이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불순종의 자녀들, 불신자들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그럴듯한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에 가장 근접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관역이 저쪽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소망을 바라봅니다. 혼의 구원을 바라보고 예비된 구원을 바라봅니다. 이 관역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어원, 성경에서 말한 죄의 어원이 무엇이냐? 관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관역을 벗어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불신자로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신을 꾸민다고 합니다. 패셔닝이라고 나오는데요, 꾸민다라고 나옵니다. 위어스비 성경 주석에 보시면 자신을 꾸미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모방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모방합니다.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모방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세상에 동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것들과 구별이 없게끔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자신을 꾸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정욕에 동화되고 그런 척하는 것, 세상과 우리가 같지 않아야 하는데 세상과 같은 그런 사람처럼 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돈과 권력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시면 정말로 우리 크리스찬이 듣지 말아야 될 말이 뭐 불신자와 다를 게 없네라는 것. 예. 불신자와 다를 게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따라 우리가
자신을 꾸미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돈을 추구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돈을 추구해요. 어제 이제 그 교제할 때도 이제 나왔던 이야기지만 아이들의 꿈이 돈 많은 백수예요. 건물주입니다. 그래서 그건 무엇이냐? 자기가 노력하고 고민하고 뭔가를 생각하고 하지 않고 그냥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그것을 바란다는 것, 세상을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을 갈 때도 참 우리나라에서만 더 굉장히 더 강조되는 그런 문화인데요. 이런 거 들어보셨죠?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식 들어보셨나요? 네. 학과나 전공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학교예요. 그리고 인서울. 세상에 이런 문화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걸 따라갑니다. 왜? 내가 보여지는 것, 내가 어느 대학을 다니는 전공이 뭐든 상관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탤런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나는 그냥 나는 어느 대학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도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학처에 있지만 참 답답한 게요. 학생들이 답답한 게 그냥 그 지원하는 것도 보면 그냥 학교에 자기가 갈 수 있는 점수에 따라서 지원하지, 학교에 예를 들면 학교가 여러 군데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일관적으로 자기 전공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 외모라든가 내가 꾸며지는 것, 내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 이러한 것들을 원합니다. 그러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취업을 할 때 무엇을 찾습니까? 대기업을 무조건 가려고 합니다. 회사의 성격과 나의 가치관과 크리스천의 가치관으로서 정말 고민하고 그것과 맞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일단 들어가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면접관으로 면접을 할 때 보면 면접하는 사람들이 저를 속이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인 척, 내가 여기 이 회사에 여기에 맞는 사람인 척 보이려고 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입니다. 그런데 면접할 때 정말로 와닿는 사람들이 무엇이냐? 준비되거나 만들어진 대답이 아니라요, 자신의 진심을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 회사와 이 사람이 안 맞는다, 그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진다고 하나님 왜 이 회사에서 날 떨어뜨렸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제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까? 회사를 위해서 나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내 가치관, 크리스천의 가치관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진로를 찾아야 되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 비현실적이라고 하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비현실적인 것 맞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못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의 낙오자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아이들부터 그리고 부모부터 우리가 크리스찬의 사고방식,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자신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무엇을 봐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되는 그러한 신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가장 대표적인 본성이 무엇이냐? 성품이 거룩입니다. 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외모가 거룩해 보이고 또 가운을 입고 뭔가 성스러운 모자를 쓰고 이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은
분리라는 것입니다. separation입니다. 원래 의미 자체가 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이제 10대 아이들이 아무래도 학교에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 애들 다 이렇게 해요. 우리 학교에서 애들 다 이렇게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고 불신자와 달리 구별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안 그러시는데 우리 보고만 거룩하라고 하시냐? 그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모든 행실, 여러 가지 다양한 행실이 있는데 그 행실에서 모두 다 불신자들,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사람들과 구별돼야 됩니다. 관점이 달라야 되고 보는 그런 각도가 완전히 달라야 하는 그런 것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행실을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convers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conversation 하면 무엇을 느낍니까? 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1828년 웹스터 사전에 보시면 이때 대표적인 뜻은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생활 태도, 자세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행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행실은 무엇이냐? 나만의 행실이 아니라 사람 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매너 이러한 것들이 이제 행실에 들어갑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뜻, 세상의 유행 이런 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는 것. 빌립보서 1장 27절도 행실을 conversation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행실은요,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지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신자 우상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크리스천의 역할이지 거기에 동화돼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함께 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우리는 그분과 같게 되는 그러한 정말 거룩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학교 가서도 대부분의 하는 얘기들이 그거예요. 직업에서 내가 지금 이 직업에서 이 연봉을 받는데 다른 직업 하면 저 연봉을 받으니까 그 직업이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들 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직원들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돈 따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예. 그까지 돈 따위가 내 귀한 나의 가치를 지배하거나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돈 따위입니다. 권력 따위고요. 명예 따위입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을 예비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짧잖아요. 근데 그 이외에 영원한 곳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당해야 되는 그 고난과 근심과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거룩하라고 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16절에 기록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하라. 거룩할지니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된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돌아가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유행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유행 따위에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요 사역은요 세상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땅에서 돈과 권력, 국가 이런 것과 분리가 돼서 그거에 관심을 가지 않고 오직 왕국의 복음만 전했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분리가 거룩이라는 것. 성스러워 보이는 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그런 것이 아니라 행실이 불신자와 분리가 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을 보시는가를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람의 외모로 우리가 불신자들이 그렇게 꾸미려고 하는 그 세상과 동화돼서 나는 세상과 같이 간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간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라고 꾸미고 싶어하는 그것을 그 외모를 보시지 않고 행위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과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떠올리게 됩니다. 신자들은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 우리가 한 일을 다 올려놓았을 때 타고 남는 것이 있으면 보상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고 다 없어지면 불에 의해서 받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불타고 다 없어지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늘 부릅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게 기도합니다. 뭘 달라 기도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머무르고 있습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곳은 나그네입니다. 오늘 본문 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있는 동안에 두려움 가운데 행실을 바로 해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두려워하면서 행실을 바로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일해서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순종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받은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어떻게 드러냅니까? 순종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것을 구원을 일해서 드러내라. 우리의 구원을 드러내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이 거룩한 행실은 어디서 나옵니까? 두려움과 떨림과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면
그들을 보고 있다는 것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고 있으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거룩한 행실을 본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나그네입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은요, 불신자도 압니다. 불신자들도 죽으면 돈과 권력 이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불신자들도 알아요. 그런데 신자가 그것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지금 뭐 몇 주 전에 그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때의 그 대전을 중심으로 했던 그 단체를 보면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복음이라는 어떤 수단을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도 아는 것들을 신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 또 많은 교회들이 아이들을 보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그 학교를 못 가니까 거기를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거기를 보내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아는 내용들을 우리는 몰라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본향에 계시는 분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정체성이 나오게 됩니다. 구속받은, 우리가 이미 구속받았다. 이제는 우리의 소속이 변경되었다라는 것을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이 문장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마지막에 아니요가 있고 그 앞에 쭉 문장이 있어가지고 이게 국어적으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영어 성경을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안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구속받은 것, 이것은 조상의 전통으로부터 구속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썩을 것으로 구속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구속받은 사람들인데 그 구속받은 것이 은이나 금 같은 썩을 것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조상의 전통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은 받았는데 그 구속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로 이어서 보시면, 이제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결국 그런 썩어 없어질 것으로 구속받은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하기 위해서 뭐 어떤 귀한 돈이라든가 어떤 그 대가를 치르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대가가 은이나 금 같은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이자 바로 하나님의 흠 없고 점 없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누구의 피로요? 자신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지만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먹이라고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감독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흠, 점 없는 그 피로서 우리는 그 피의 대가로서 우리가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피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로 사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사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사면이 된 것,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사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정말 흠없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신 그분이 누구이시냐라는 것이 이제 20절에 나옵니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라고 기록합니다. 두 가지 시제가 나옵니다. 창건 이전에 그분께서는 정해지셨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하시기로 정해지셨다. 처음부터 말씀으로 계셨고요. 말씀으로 창조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 때에 이 모든 것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그 이 구속 사역에 이미 창건 이전에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라고 나옵니다. 드러나실 것이면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드러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정의를 우리는 요한 1서에서도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교회 시대를 이야기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시대를 통틀어서 마지막 때,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이미 드러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초림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도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라고 나오는 이 마지막 때가 있고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있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어린 자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이미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약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기로 정해지신 분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21절에서는 예정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일으키셨는데 그것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까지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무엇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게? 하나님 안에요. 우리의 소망이 누구 안에 있게?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것은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혼의 구원을 받았고 예비된 구원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이 구속은요, 은, 금 같은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런 새 신분을 받은 신자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불신자들이 고난 속에 근심하지만 그 근심 속에서 우리는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언자들은 탐구해야만 했습니다. 열심히 조사하고 탐구해서 우리를 위해서 조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소망입니다. 이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신 차려라, 깨어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모라든가 위선, 헛된 것을
쫓아가면 나를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거룩하신 분을 봅니다. 그래서 그분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것처럼 잠시 나그네와 같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이곳에 있는데요. 이곳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신 곳이 따로 있고요. 거룩하신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분을요,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보호받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 그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행실이 늘 있을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믿음과 소망이 그분 안에 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